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누가 또 믿음의 사람이 될까? 23절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동그라미를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 모세의 믿음 말고 그 부모의 믿음을 언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도 동그라미를 치지만 그 부모가 이렇게 했던 그 부모가 누굴까? 특히 어머니, 여러분 요게벳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요게벳 그 어미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 바로가 이 2살 아래로 아니면 젖먹이와 같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마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의 총독들이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내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든 아니면 사단의 권세든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야기가 그 신약의 구약의 투영, 마치 축소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 부모는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인데 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은 이 아이 모세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3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울음소리가 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서슬퍼른 권력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거 아이를 너무나도 예뻐하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믿음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모의 본성이겠죠. 그러나 본성도 깨뜨리는 게 사실은 믿음 없음이거든요. 이 유대의 전승이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우겨쌌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애를 잡아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지키려고 어쩌면은 가족을 희생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기는요. 베드로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NIBC not I 나는 없고 but Christ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남들과 달라요. 그게 바로 베드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한 인물 아닙니까? 절대 안 그렇겠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배반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순전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맡기는 게 믿음인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할 때 2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켜냈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이전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거죠. 어디에?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놓고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갈대 상자.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요게벳의 노래 이런 찬양을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에도 링크를 걸어둘 텐데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저편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아이를 떠내려 보내세요. 세상의 시류에 흘려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장성한 아이일지라도 아니면 우리 손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갈대 상자에 마치 나무 십자가에 맡기듯이 마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라고 떠내려 보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34절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훌쩍 지났지만 결국은 누가 모세를 건져냈습니까? 이게 뭐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선택이 그저 내가 왕자를 거절하겠습니다 했던 것 아니죠. 뭡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도망쳐 나온 것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쏘고 도망쳐 나온 것이지 아니 어디 스스로가 왕자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한 거 그런 게 성경에는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셔서 그래 그것은 네가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뭐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지금 모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궁정 생활을 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출애굽을 위한 가나안의 여정을 또한 40년, 120년의 세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제가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뭐 세상 가요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웃음기 싹 사라질 거야. 이제부터 너에게 힘든 시간이 있을 거야.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곳을 오르면 진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고난의 오르막길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웃음기가 사라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질 가나안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보이는 현상 바라는 것들마다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실증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공부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이유도 마침내 우리에게 큰 것을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뭘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침내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할까요? 그래 네가 잠을 안 자고 깬 것이 믿음이야. 아주 작은 것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과 같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비 오는 아침 더 잠이 많이 오고 더 눕자 더 자자 할 수 있지만 깨어 있는 게 믿음이야 라고 칭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27절에도 다 믿음으로 6월절의 피, 장자의 죽음을 견뎌낸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30절에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이 여리고의 사건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돌아가는 것도 도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식해야 돼요. 제 표현이 그냥 막 계산하지 마세요. 이 땡볕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기생라 정탐꾼 숨겨준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숨겨주면 나중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의 그 많은 인물들 말고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그래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있지. 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 저분은 저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텐데 그 이름이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영광의 이름들과 별반 다름 없습니다. 정현숙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그리고 최혜성 성도님, 박형미 사모님, 안성아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김향희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김아준 어린이, 문희순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이성호 집사님, 양경옥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백도선 집사님, 하나님 제가 부른 이름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스스로가 막대기와 같이 인정할 것 할 때 이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내 입술에 기도가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사모하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한한 일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계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족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끊어주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담대한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여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주의 여정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일한 이 기도의 영적 이 전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